그래,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기타 잡고 기타도 쳐야 되지, 악보도 봐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니 지금도 은혜가 흘러갑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찬송의 그 입술의 열매가 늘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들죠. 삶 속에 찬송 부를 때가 마뜩지 않고 또 장소도 시간도 내기가 힘이 듭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마무리하며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또 오늘 말씀이 귀합니다. 2장 12절로부터 2장 20절 남은 세 가지의 화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 또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한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부터 2장 20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박국 강의를 하면서 먼저 배경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박국서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나 지금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들. 그러므로 배경이 중요하다 하였을 때 1차적인 수신 대상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바라보며 그 멸망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징계받는 그 70년의 역사,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반드시 있을 거야. 징계의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아가 어디까지요? 온 땅 열방까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악인과 의인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2장 3, 4절 그리고 오늘 5절까지 연합해서 봐야 됩니다. 결국은 2장 3, 4, 5절까지가 이 2장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도 살피면서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으로 한 이 하박국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깊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신앙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원전의 의미들을 또 깊이 살피며 지난주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다. 한 시점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넘어선 인내하는 믿음, 기다린다라는 의미,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끌어올리면서 적용까지 한결같은 믿음,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이 믿음이 바로 2장 4절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언젠가도 믿음 안과 신앙 속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현재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용어가 그래요. 믿었다?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 뭐예요? 현재 한결같이 항상 현재를 동반한 믿는다라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늘 적용하며 어제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상황이 변하였다고 서랍 속에 넣어도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동일한 믿음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심연에 오늘 이제 또다시 끌어올릴 5절 수올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옥의 밑바닥과 같은 그 어둠의 깊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꼭 붙들 수 있는 그 한결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2장에서는 첫 번째 바벨론을 대상으로 그리고 온 열방을 대상으로 한 5대 화 체크하고 계시죠? 5대 화해서 12절로부터 14절에 세 번째 화, 15절로부터 17절에 네 번째 화, 18절로부터 19절에 다섯 번째 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이미 지난주 다루어 드린 바와 같이 재물과 관련된 탐욕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경제활동에 의거한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탐욕을 가진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것들 일단은 연역적으로 살피게 되었을 때 그 화는 무엇이냐면 정치적 야망에 따른 잔인한 폭력 12절에 등장하네요. 그리고 간악한 술수 15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세 번째, 다섯 번째 화이지만 세 번째 끄집어 올려야 하는 것이 종교적 우상 숭배 1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은 한 나라 안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넘어서서 온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악인들에게 하는 말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불순종에 관하여서 화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하여서 하나였던 통일 왕국 시대를 넘어서 분열된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역사를 쭉 살피면서 지금까지 하박국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는 것을 큰 틀에서, 우리가 큰 맥락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또다시 오늘 또 귀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결코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앞서도 12절로부터 14절까지 바라보게 되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정치와 관련된 용어이죠.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암몬, 모압 주변의 나라들, 레바논이라고 표현된 그 모든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하여서 잔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억압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이게 이제 정치적인 모략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들 그렇게 지배한 나라들, 그 이웃들에게 술 마시게 하고, 바로 그 술 마신 그들이 자기 스스로 분노케 하고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간악한 모략, 간악한 술수들이 정치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그들 점령한 점령지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아가 그저 용병과 같이 또 각 나라들 피를 흘리며 각성을 쌓으며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악순환 속에서요. 고대의 그 전쟁의 실제적인 그 악순환 속에서 이들이 결국은 자신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졌건만 결국 조금의 이득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또 침범하여서 피를 흘리고 성읍을 쌓게 하고 동일하게 자신이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또한 모르는 이 암담한 상태 속에 있는 바벨론 지하의 하나님 없는 상태. 조금 이따가 개인적인 적용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화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들 하나하나 그저 맥락 속에서 이러한 중심적인 제가 중간중간에 주제들을 끄집어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라는 이 14절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도 있고요. 더 깊은 존재적인 의미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결국 12절, 13절을 통하여서요. 결국은 12절 피로든지 그렇게 불의함 가운데 성읍을 쌓아 올리는 것, 13절 어떻게 된다고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그렇게 세워봤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에 의하여서. 맞죠? 그러면서 14절이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한 절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 우리의 일반적인 부흥으로 이해하며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특별히 좀 많이 이런 말씀을 깊이 해석하시면서 공격받는 게 이제 앞서 고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앞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고영원 목사님이 그 작사 작곡하셨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이제 부흥이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또 하나하나 작사 작곡하셨고 이제 많은 교인들에게 개신교인들이 알려진 찬송이기 때문에 부흥과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각 나라, 즉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12, 13절의 말씀 1차적인 의미, 그리고 각 나라라는 것은 인생들의 모든 나라들은 정치 권력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흥하였다가 망하는 것, 그 흥망성쇠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바다가 뭘로 덮여져 있습니까? 그래요.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물이라는 용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마임이라는 물과 함께 여기 그 바다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없어요. 그냥 얌이라고 하여서 계속적 와우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 하나 짬 붙여가지고 계속 더 많아져 해서 많은 물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걸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성경에 보면 서해 끝해서 마지막 끝 쪽에 있는 이 지중해의 마지막 끝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들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물이라는 마임이 많은 상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다는 인정이 바로 우리가 계속적인 히브리 지금 구약 성경 배우면서 하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즉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바다에 바다가 물로 덮인 것과 같이 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다이듯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러한 인류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흥하였다가 쥐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나라는 오직 어디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 하면서도 하박국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라는 이야기.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좀 더 종말론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영광, 그 영광을 모든 나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원래 인간의 역사, 과거 속에서 아니요 창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주의 손길로부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이 당연함들, 물과 같은 당연함들을 모든 문나라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종말론적인 시각에 바로 그때예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조금만 더 깊게 바라보면서 오직 그 부흥 순간적인 그 시점 속의 부흥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좁게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 제2성전기의 그 화려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좀 그 현대신학이라든지 이미 지나간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종말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원하신다면 또 개별적으로 와서 우리 함께 묻고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해석하며 다시 한 번 더 모든 정치와 관련된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궁극적인 끝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가 물이 된 것과 같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그것을 아는 것이 당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14절의 의미들은 한 번 더 보고요. 그러면서 뭐 17절도 잠깐 멈춰서 짐승을 죽이는 것,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복속되어진 피지배자 그런 나라들이 짐승조차도 죽이는 잔인함 속에 있다.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영역의 이야기들입니다라는 것들까지 살펴보시면은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적용의 측면에서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온 열방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 경제, 1, 2화를 통해서 경제 그리고 3, 4화를 통해서 정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의 각 나라 그리고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나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정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6절 9절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 15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종교적인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용어를 이제 한 음절로 제가 정리하였어요. 더라고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왜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보이셔야 돼요. 경제 얘기하고 있구나, 정치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는 무는 없을 무입니다. 이겁니다. 없을 무. 더, 왜, 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 개인에게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셔서 또 풀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용어. 자, 탐욕 얘기해드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기중심적 자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이제 성도들이 대상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탐욕과 여기서 이제 반대적인 개념 나오려고 하면은 무욕이겠죠. 욕심이 없었으면. 욕도 지난번에 한자어로 알려드렸습니다. 욕자의 욕망할 욕구는 있어요.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욕구는 있어야 돼요. 맞죠? 거룩을 사모하는 욕구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욕자의 의미들, 한자어적인 욕의 의미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하나 더해지는 거, 마음심자가 하나 더해진 게 탐할 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탐욕과 다른 말, 무욕이, 여기서는 욕구는 무욕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중심적인 이런 자족함이 여러분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부사적인 차원에서 자기에게 지금 물질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한 한 예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되면은 또 항상 고백하는 더 많은 헌금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뭔가 많이 할게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잠깐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더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 시대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발견했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주느냐? 아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점점 더 내어드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수단에 종속되어져 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신경 쓰고요. 더 시간 내어지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신의 자족,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알려드렸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까? 제가 10절, 11절, 12절과 연관되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항상 10절, 11절이 있다라고 했죠. 내가 풍성에 가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서를 보내요. 기쁨의 서신서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본주의 시대 안에 자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닌데 자본주의에 의하여서 탐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지금의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족,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족은요, 끝없이 더 탐욕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있는 몇 장 몇 절요? 6절과 9절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절엔 놔두고 화 있을진저 다음에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제발 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자본에 의한 자본의 플러스가 되는 시대 앞에 우리의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는 무엇입니까? 왜는 잔인한 잔혹스런 이렇게 내가 어쩌하든지 글자를 맞추려고 맞췄는데 괜찮죠? 너무 강한 어감은 아니시죠? 잔혹스런이라고 그대로 위에 것들과 맞출게요. 잔혹스런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정치적이다. 성도의 정치적인 모습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랑, 세 개의 음절로 용어를 설명하면 자기애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자기애,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잔혹스러워집니다. 지금의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타심이 사라져요. 정말 두려움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종종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의 내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내 문제가 발견되어졌다라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요? 뭐 어때서요? 뻔뻔스러움을 바라봐요.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아직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뻔뻔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문지상이라든지 지금 정치적 이슈라든지 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을 못할까? 법적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면 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형량을 작게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법 시스템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오늘 잘못했다라는 것 항상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혜 없음이라 여기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의 영적인 뻔뻔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뻔뻔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허물이 발견되어졌어요. 나 자신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앞서간 신앙의 좋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내 허물과 죄가 인식되지 못하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반응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내 탓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이번 주에도 강의한 바와 같이 속죄에 통해서 우리 진리 안에 교리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승리가 경험되었다면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속죄 이론 속에 녹아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려야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용어로는 승리되는 삶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내 의지가 앞선 것 같이 여겨지는데 내가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성령에 의하여서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적인 뻔뻔함들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쌓아 올린 정치적인 명성, 정치적 이런 용어는 좀 그렇죠. 나 개인의 명예, 명성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왜요? 어때서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한 게 뭐냐, 항상 이 왜를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왜요? 저 사람도 저러고 있는데요. 내 허물을 감싸기 위해서요. 항상 정치가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지금의 자신의 문제들을 희석시키려는 게 이것이 정치이자 정치가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요, 버젓하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조금씩 신앙을 더욱더 깊이, 특별히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는 영역 속에서 자신의 흠결없는 삶이라는 자신 위주의 이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에 빠진 사람이 바로 잔혹스럽게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저 형제를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높여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뒤에서 숙덕숙덕하여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이야, 무서워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뻔뻔함이라는 영역 속에서 뭐 어때서 저 사람도 하는데 이걸 왜라는 차원에서 나에게 적용을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는 뭘까요? 여기에 또다시 용어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뻔뻔함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뭐 순결함, 순전함? 아니에요. 여기 뻔뻔하다라는 우리 말 언어가 뭐냐면 번번하다, 주름이 없이 반듯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어떤 용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어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가 등장합니다. 영적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평안. 참 은혜가 있어요. 깊어요. 여러분들 평안 뭐죠?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평평하다라는 뜻에서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잔주름 없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딱 편듯한 상태. 어떠셔요? 영적으로. 내 평안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평탄한 순전한 자리에 있는 게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타심도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잘 지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뻔뻔함보다는 처음에는 그래 다 잘 되고 다 잘 하고 있는가 보다, 성공하고 좋은가 보다. 근데 그 뻔뻔함들이 이런 뻔뻔함이라고 번역되는 그 용어의 의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뉘앙스로 드러나게 되는 게 반드시 드러나요. 왜?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든지, 항상 보면 그 선택, 말과 행함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치적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는 뭐예요? 영적인 편안함에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 없이 겸손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시간 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편안함이 있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함,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영적인 정치적인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아닐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내 언행심사 속에서요. 그러면서 왜,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각 나라 열방을 향한 정치적인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내 언행심사 속에서 나 자신이 이런 뻔뻔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금 살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적용시켜 드릴겠지만 왜는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발견되어졌습니까? 다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잠잠함 속에서도 잠잠함이 이미 나왔어요. 20절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적 18절 19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생명 없는 만들어지고 19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만 바라보아서 19절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바로 18절 나무와 돌을 깨고 새기고 깎고 깨어서 만든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은을 입혔다라는 것이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시면 아무 생명 없는 무의미한 것들, 우상으로 숭배하는 종교적인 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여기에 용어들을 정리하자면 생명 없는 넉자로 맞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 지금 우리 2장 4절과 함께 연동하여서 결국 중요한 것은 5대 화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각 나라의 열방, 그리고 악인까지,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 의인이 아닌 악인들에까지 폭넓게 종말론적인 시각과 함께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였을 때에 결국은 믿음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명 없는 자기 중심적 믿음, 언젠가도 믿음 알려드렸죠. 오늘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우상이 뭐죠?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믿습니다. 여기에 믿다라는 용어가 동반되어진다라고. 언젠가 신앙과 믿음에 관하여서 설교를 전해드리면서 신앙은 동사화가 없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언젠가도 믿음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믿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바로 여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믿음의 대상은 다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기가 도무지 전혀라는 뜻이에요. 도무지라고 사용되어진데 생기가 전혀 없다. 히브리어 루아후, 그 유명한 루아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요, 생명으로도 번역되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듯 성령으로도 번역되어지는 그 루아후가 바로 여기 생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즉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까지 소급되어진 생명 없는 믿음,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이자 텅 빈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바벨론은 앞서도 우리가 강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2장 4절에 앞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씀 앞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것, 우리 공동번역서를 통하여서 경솔히 행하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만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지난주에도 계속되어진 강해의 영소송에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데 바벨론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에도 보면 그 바벨론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그대로 여기면서 결국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족 사랑 믿음, 바벨론 그 당시에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화 있을진저 되어져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과거에 어느 순간 내가 회개하여 구원받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미래에 있을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신앙.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도 그리고 성경에 의한 교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틀 안에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시면서 자기중심적 자족, 사랑, 믿음, 탐욕스러운, 잔혹스러운, 생명 없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갈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2장 3절과 함께 여러분들 3절에 기다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믿음과 연결되어지시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거짓되고 교만되어지고 지금까지 화를 살피면서 거짓되고 교만하여 5절까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경솔히 행하고 다 나왔습니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여러분들 스올이라는 것 자체가 깊은 어둠, 혼돈을 상징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 용어와 동일한 용어예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수올이라는 용어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블랙홀 얘기도 해드렸죠. 빛조차도 삼켜버리는 그 캄캄한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수올의 엄격한 히브리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올이라는 지옥으로도 번역되는 하데스로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하데스로 번역되어지는 이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그 어둠 속에 확장하며 넓히는 자기중심적인 삶 보이셔야 되고요. 또 그는 사망, 그 수올을 사망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1차적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각 열방 그리고 오늘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자족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헌신된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뭐 다 아는 것들 어디 책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교리라는 것은 계속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역사 속에 흘러나오면서 진실한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진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배움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의 이해와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성전이라고 하니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냥 왕이 사는 그곳 맞죠? 어떠셔요? 여호와의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성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솔로몬의 성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부서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나중에 AD 70년입니까? 폼페이오에 의해서 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해서 에돔의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3성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성경 총론에서 저와 공부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실 것입니까?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다 아니다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말 그대로 이거는 한자어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전이에요. 헬라어로 헤칼 코데시, 헤칼 코데쇼라고 해서 여기 이 헤칼은 언젠가도 이사야 6장 이야기해드리면서 바이트와 성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결함과 연관되어진 하나님 그 환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집이라고 번역되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성전으로 번역된 바이트라는 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 그때도 6장 강해를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게 헤칼이에요. 헤칼이라는 것 자체가 전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왕이 거하는 전. 그러니까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코데시가 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 어디에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온 땅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 앞에 서서 잠잠하게 되어지는 상태, 여러분들. 완전 성화의 교리들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도 끄집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20절의 말씀 속에서요. 완전 성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라.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5장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고 난 뒤에 24절 늘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거 유일한 능동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유일한 능동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유일한 능동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알려드렸더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하박국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내 육체, 자기중심적인 육신에 근거한 이 모든 것들,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 성화, 성결한 상태를 이번 주에도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정리되어 주셨고요. 늘 얘기하고 이제는 막 목사님 이제 이건 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프 있죠, 제가? 항상 그려드리는 그래프, 여기서부터 중생하여서 점진적인 성화는 어떻게 간다고 했죠? 점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 그리고 여기 시간이라는 측면이 되었을 때 결국은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100이라고 하였을 때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 영화. 영원한 정결함, 영원한 영광이라는 뜻이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이 영화의 상태가 있는데 점진적 성화의 간정, 중생하였던 예수님을 믿었던 이 시작에서 점진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떨어지고 걷기도 떨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진이란 말 자체가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져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의 때에 여기 영화에 이른다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중생, 거듭남,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기다리고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요? 자, 100%로 여기 이게 바로 점을 찍어야 돼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뭐라고요? 완전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점 속에서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시간, 이제 시간 마지막을 향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상태에서 머물면서 여기 점점점점점 자꾸 찍어야 돼요. 완전 성화를 경험하여서 많이 떨어져도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그래서 수치를 좋아해서 그럼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어져야 합니까?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야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도 나는 완전 성화 받았고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 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여기 미끄러진 자리에서 밑재림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9편 12절입니까? 뻔뻔스럽게도 알면서도 지금 반복하여서 범하는 죄가 있는데 나는 승리의 삶을 산다 하여서 이 지금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서 미끄러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점진적 성화를 가르치는 그 칼빈주의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리적으로요,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요소들이 교리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즉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리고 또 뭐죠? 사도신경을 외운다 하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집사가 되어지고 그 직분에 맞는 삶.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라는 시가 변하면서 그 제도가 확립되어진 장로제도 안에서 그 제도적인 것들이 확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고 있게끔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차원에서 그 단계에 맞는 합당한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의무들을 하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권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권징도 없어요. 자신의 신앙 안에서만 살도록. 이걸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경건주의에서 파생되어진 종교적 사적 종교, 종교적 개인주의라고 해서 아주 위험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장로교회들이 오순절, 성결 이런 쪽은 자꾸 배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늘 머물러 있는 삶, 이걸 승리의 삶이라 하지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살고 공동체의 의무감도 없이 하나님께 붙들림도 없이 살아가면서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지금의 제 목회자의 심정으로서는 제가 심령이 다 떨려요. 지금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완전 성화, 성결을 계속해서 이루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죽기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것, 이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도 상관없고 공동체도 상관없고 말씀도 상관없고 다시 한 번 더 완전 성화 그리고 체험이라는 그 영역 그 것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겪게 되는 우리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 교훈들에 내가 빗대어서 살펴보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정직한 심령으로 바라보게 되면 맞아요. 하나님도 그 정직한 영에게 반드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직해야죠.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근거한 완전 성화에 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하박국, 오래전에 주어졌던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져서 잠잠이라는 것은 내 모든 욕망들, 내 안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 이 완전 성화의 성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내는 삶, 그것으로 만족하며 시기온옷에 3장 1절 있죠.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박국의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성결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또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더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행동에 잠잠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에 잠잠함.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행동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행동이 경솔히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2장 전체와 함께 끄집어 올린 교훈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교훈 속에서 지금도 내가 경솔하게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행동의 잠잠함, 더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해서 잠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었죠. 왜? 이 왜라는 것은 언어와 관련된 잠잠함입니다. 왜요? 저 사람도 저랬는데. 말이 많아져요. 영적인 뻔뻔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자리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 그 앞에 내 목숨을 내놓듯이 이 상황을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채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잠잠함,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없음입니다. 부사 질문 없음이라고 하여서 또 확장하여서 그 개념을 확장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존재의 잠잠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의 그 가사와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원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도 시편도 동일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잠잠하고 내 모든 소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반석과 나의 모든 것 내어주며 피난처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높이며 오늘 또 우리 한 하루 온전히 승리로 마무리하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